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죄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씀조차도 이루어지는 때가 점점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전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장 올라가신 것처럼 당장 내려오실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막혀져 있던, 닫혀져 있던 이제 봉인이 열려지고 그리고 재앙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때가 한층 더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오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가 두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바 된 자들은 결단코 환난과 시련과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자, 그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그날이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도를 당한 그 시민이 경찰이 쫙 옵니다. 똑같은 경찰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운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평안의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 그것이 너무나 크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재앙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대시면서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얘야 돌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힘겹고 어렵고 환난의 때 곤고한 때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당장 내게 필요한 그 어떤 물건일지라도 그것보다도 우리 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급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전쟁의 소문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이런 환난과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막 줄을 서 있어요.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구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니까 무더위가 너무 온 데다가 비도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만들면서 반드시 물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쓰라고 4대강을 사실 만들었었는데 그만큼 이 두려워했던 물 부족의 사태가 점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물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물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그 네이버에 보니까 시청에 북극곰 3D 영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극곰 한 마리가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살려줘요? 기후가 너무 뜨거우니까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기후의 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식량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그리고 환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과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면 복음이 멈출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재앙과 환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이 마지막 때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져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말세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이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순교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순교의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만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도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딱 찾아오시니까 그 심령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랑할 때 내가 사는 방법, 사는 모습, 사는 능력, 사는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날마다 죽는 모습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를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안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그렇게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참, 이런 멋있는 자랑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 포기한 것, 내려놓은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이노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말세를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나타난 이 세 가지 징조를 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매일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보며 마지막 때 성경에서 기록된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무엇을 했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멍하니 먼 산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기간에 엄마가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요? 영양을 섭취를 합니다. 뭐 우유를 마셔도 꼭 내 거 하나, 아기 거 하나 뭐 이러면서 2개씩 2인분씩 먹어요. 2인분씩 마십니다. 2인분씩 섭취해요. 그러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교도 합니다. 좋은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태교를 하면서 10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시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엉뚱한 거 보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무슨 미녀 연예인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일 봐야 이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태교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뭘 만들 필요도 없고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뭘 내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꼭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는 오로지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주식이 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서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내 삶의 안위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5가지 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5가지 일들을 우리를 대신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이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이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꽉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단순히 뭐 떡 하나 더 주는 것, 단순히 뭐 돈 몇 푼 더 주는 것, 단순히 내 사업 잘 되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과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죠. 받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 복은 남의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교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 악의 영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데 결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계시록의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게 있지만 사람을 막 잡아가고 또 옥에 가두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안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제3의 성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그런 미국의 한 주나 아니면 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탄과 교회의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최전방이 바로 교회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어떤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와 사탄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입어야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죠. 아니,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능력이에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이 악한 마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구원의 때이고 아직까지 은혜의 때인 지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슴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사슴에게 절대로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슴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목마르고 목이 타겠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견디지 못할 순간, 사람도 물이 다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을 그때 사슴을 탁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슴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물냄새가 나서 물냄새 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나 사모해서 다른 것들을 다 끊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온 육체를 다하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은, 그냥 어지간한 것은 순종함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사모하니까.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위대하고 또 신앙은 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앙을 아는 독재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뭐냐?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자기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없앤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혁명을 하고 나라를 좀 전복하고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는데
독재자가 돼서 좀 장악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방해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뭘 선포합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지간한 것들은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의 내면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날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문에서 우리가 기록하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웠던 자, 염려했던 자, 근심했던 자, 소심했던 자, 연약했던 자들이 어디서 모르게 그 속에서 능력이 샘솟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내면에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뭐 앞에 잘 나서잖아요. 근데 뭔가 위축이 되고 마음이 벌써 뭔가 막혀 있으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내면 속에 능력으로 딱 오시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어요. 미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됐습니다. 부끄러움 타는 자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선포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위대한 역사를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유, 받았으면 좋겠네. 나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을 넘어서 그 사모함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주머니에 돈 많은 것은 무슨 소용이에요. 내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계신 것은 아는데 아니, 성령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면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늘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그런 돕는 자가 옆에 계셔야죠. 그래야지 세상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헤롯 왕에게 여기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딥니까? 혹시 왕궁에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왕이 태어난 일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 헤롯 왕이 또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수소문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조용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쫙하게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다면, 왕이 오신 줄 알았다면 다 문을 개방하고 어서 오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평범한 이하 모습으로, 서민의 모습으로, 천민의 모습으로 그렇게 왕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요. 떠듭니다. 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활기가 차고 생기가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막 선포되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제 조용하지가 않아요. 소동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평가하냐면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팬데믹, 예수쟁이만 가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만 가면 그 지역이 막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조용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무조건 성령 세례 받고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큰 절기가 있는데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특별히 이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던 기간이 열흘인데, 이것이 합쳐서 50일이 되어서 50일의 숫자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태어나느냐? 모든 교회들이 다 창립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창립일인 거예요. 모든 교회,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창립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또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소원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위대한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이 오실 성령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잠잔다는 것이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을 자는 것은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니까 우선순위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삶이 바로 잠자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라도 성령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성령 받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 이것을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충만받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졌을 때 잠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칫하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TV를 틀어봐도 흥겨운 노랫가락이 들리고 재미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재미에 빠지도록 계속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내 몸이 거기에 습관이 딱 배워버리면은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건 줄 알아요. 그것이 마치 문화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러한 것들이 잠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해서 눌린 삶이 바로 잠자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다 보면 세상 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다 보면 세상 잠에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주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내 무슨 수많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삶인 사람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 재미에 빠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미로 빠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뤄가시는 일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령 충만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